저는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원이 높은 감사가 있고 차원이 낮은 감사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구별해 본다면 차원이 낮은 감사는 내가 뭔가 받았을 때 감사하는 감사를 좀 차원이 낮은 감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받든지 뭐 건강의 복을 받든지 내가 뭐 원하는 걸 얻든지 그럴 때 세상 사람들도 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사는 세상의 감사도 있지만 우리의 감사도 있고 이런 감사들은 그냥 좀 차원이 낮은 감사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럼 차원이 높은 감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77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6월절 나오고 난 다음에 49일, 50일이 지나서 77절 날 이제 보리 추수를 해서 첫 번째 거두어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던 날을 77절, 그러니까 7 곱하기 7, 77이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순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순이 10개인데 5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 강림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이 맥주절은 영적으로 의미하면 내가 구원받고 성령 받은 날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약교회가 출발하는 그런 날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77절은 뭔가 하면 추수를 해서 곡식을 얻어서 감사하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감사가 되겠고, 오순절은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영적인 영역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 이거는 좀 차원 높은 감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감사의 차원을 한 단계 좀 높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뭘 줘서 맨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줘도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감사합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있는 대로 한번 이야기합시다. 아무것도 안 줘도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차원 높은 감사자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줬는데 감사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갈 내가 영원한 천국의 복을 얻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얼마 주면 들어가는 것입니까? 1억 주면 천국 들어갑니까? 10억 주면 천국 들어갑니까? 100억을 주면 들어갑니까? 여러분이 아끼는 그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면 하나님이 천국 들어가게 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자식입니다. 자식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이 은혜를 내게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세상 것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짜로 들어가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사실 한 가지만 해도 주님 앞에 비록 돈 주지 않아도 건강 주지 않아도 자식에게 문제가 있어도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 사실 한 가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런 감사를 하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감사자라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첫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원 높은 감사라는 것은 첫 번째로 신령한 은사를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은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좀 빨리 읽었지만 저를 한번 보시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감사 속에 이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 잘 돼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취직해서 감사합니다. 공무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유일하게 보이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은사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감사해 보셨습니까? 맨날 우리의 감사는 뭔가 줘서 감사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감사 속에 들어있는 것,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이 신령한 은사를 받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문제 많은 교회를 주님이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투성이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 진교교회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죄인들이 모여있는 썩어질 곳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짓는 그 수많은 죄, 지난 2018년도 1월 1일부터 오늘 7월 15일까지 지었던 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십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해주시니 이게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차원 높은 감사라는 게 뭐냐? 신령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 구원의 은혜, 믿음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들이 다 위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좋은 하늘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할 수 있다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할 수 있다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졌다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은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뭐 돈 주고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하죠. 이게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령한 은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은사를 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차원 높은 감사는 이것입니다. 나 그대로 내버려두면 절대로 믿음 생활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 주셔서 믿음을 꼭 붙들어 주시니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게 감사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믿어지는 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도 감사하다. 믿으십니까? 그것입니다. 여기 기적같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왜 이 더운 날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신령한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천국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입에 세상 사람이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행가는 새 노래가 아닙니다. 세상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은 정말 새 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믿음 자랑할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좀 믿음이 있다라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이 잘나서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와버리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막 강에 말이죠,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막 강에 막 홍수가 났는데 내가 막 떠내려 가는데 여러분, 내가 누가 내 손을 탁 잡아 당기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손 놔버리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낙동강변에 살았거든요. 그때 홍수가 나가지고 우리 집이 막 떠내려가는 그런 지경인데 우리 아버지가 저 논에 뭘 놔놨는지 나하고 그거 가자는 거예요. 그 홍수에 막 떠내려가는데 여러분, 바로 앞에는 뭐 물이 확 써내려가는데 내가 거기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한 번씩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때 훅 떠내려가면 저를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 그냥 하나님이 그때 나 붙들어 준 거죠. 세상 물결이 확 내려와서 우리를 막 쫙 끌고 가는데
주께서 우리의 손을 딱 붙들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믿음 못 지키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믿음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세상의 죄악의 홍수 가운데 나를 꼭 붙들어 떠내려가지 않게 하신 이 은혜가 감사한데, 떠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신령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고린도 교회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서 이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맥주 감사주일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았던 물질에 이런 것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기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온 게 감사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차원 높은 감사는 영적 성숙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차원 높은 감사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7절 8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개 들어 나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참 주님 만나면 부끄러울 텐데 아이고 내가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염려 근심 걱정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말씀이 보이십니까? 이제 저를 눈을 들어 나를 보시죠.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오신 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누가? 주께서. 여러분,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내 믿음이 성장되는 것은 주께서 나를 견고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견고하다는 말의 원문의 뜻이 뭔가 하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좀 믿음이 시시하고 별 볼 일 없고 내가 생각해봐도 자랑할 것이 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하면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뭐 할 것 없는 자로 만든다고요?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뭘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주님 앞에 가면 뭐 받을? 책망받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 죽으면 주님 앞에 서서 책망받을 걱정 안 해도 된다. 믿으시면 아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나보고 뭐라 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딱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있죠. 사랑하는 동생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니?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보니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네요. 그래, 맞아.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강건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시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만들고 계시니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어찌 감사한지요. 우리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화로운 존재.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의 마지막은 영화예요. 영화. 영화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를 예수님같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오늘도 우리는 벌벌 떨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요. 죄를 지으며 원수에게 정죄받고 이러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책망받는 거 아닌가 정신이 번쩍 들지만, 그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책망받지 않도록 할 거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깨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송곳같이 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이렇게 막 송곳같이 말할 때에 막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까?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려고요.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가시니 내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원 높은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는 날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는 이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셔서 천국 갈 때 쑥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돌아보니 죄도 많고 탈도 많고 흠도 많았지만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 나를 많이 자라나게 하셨네요. 제가 어제 서울에 공부하러 가보니까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이 말이죠. 왜 제가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첫 번째는 나를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내게 눈을 여시기 위하여 데려가시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종들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께서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을 이겨냅니다. 내 믿음이 자란 증거가 뭐냐? 자빠지지 않습니다. 자빠져도 금방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가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저 북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북한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끄집어내서 가죽 뺏기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죽이면 어떻게 할까 두렵잖아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아, 여러분 안 두려우십니까? 껍데기 벗긴다니까요. 공산당이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그런 시험이 당할 만한 자가 아니면 그 시험을 받게 하시겠습니까? 받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받지 않게 하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겠죠. 껍데기를 벗겨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죠.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왕이여 우리는 당신 말 안 듣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감당할 만한 믿음이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감당할 믿음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적절하게 믿음의 수준만큼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광야교회 성도들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일매일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낸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 찬양이 넘쳐나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입술에 넘치는 그 감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회든지 교회든지 어디든지 감사하는 자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감사합니까? 차원 높은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님 앞에서는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 이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차원 높은 감사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복을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했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에 그 공고에 갔는데 제 짝지가 깡패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깡패를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깡패한테 전도당해가지고 저도 거기를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제가 연약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나쁜 애를 만나니까 나도 모르게 나빠지더라고요. 그죠?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 버리시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나한테 너 그러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나 안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번쩍 정신을 들어서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과 교제했단 말이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전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전도당해서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막 주님 앞에 주님과 교제하니까요. 제가 학생회 회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들어가고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사람 잘 만나도 인생이 달라지지만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만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 그분과 교제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육간의 복을 흘려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안 들리는 그 사람은 설리반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설리반이라는 교사를 만나는 순간 헬렌 켈러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있습니다.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는데요. 이 사람은 그 독일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제2차 대전을 일으켰던 원인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 하숙집에 갔는데 그때 유대인이었던가 봐요, 주인이. 얼마나 유대인 여자 주인이 인색하게 얼마나 힘들게 했던지 이 히틀러의 마음속에 원한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권력을 가지면 저 유대인들 다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그렇게 망가져버리고요.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이는 사람이 됐고 살인자가 됐고 자기도 결국 자살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제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유익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끊임없이 그분들과 더불어 함께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보는 순간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전부를 다 줘버립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고개 들어 나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은 요나단의 희생 때문입니다. 사울 왕 다음에는 요나단이 왕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가 함께하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겠구나. 자기에 있는 모든 걸 다 벗어 얘한테 준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난 거죠. 내가 요나단이라면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옆에 요나단이라는 좋은 친구를 두셨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게 가장 좋은 친구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세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연합되다, 교통한다, 참여한다. 먼저 첫 번째 연합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떠나지 않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교통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참여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 친구 만나니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주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을 주님이 약속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한 게 이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너무 시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통하시면 여러분은 능력자라니까요.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제를 딱 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원망, 불평하고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이 내 삶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막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당신의 모든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교제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주님께 나와서 교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요,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다시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럼 누가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할렐루야.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니, 주님이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니,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니, 이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우리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온 몸에 똥을 묻히고 그 옆에 가면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에 똥을 묻히고 배설물을 묻히고 그렇게 더러운 존재로 있는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와 교제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을 주셔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 주셔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 것에 여러 가지 묶이고 매인 걸 풀어주셔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한 차원 한번 높여보시죠. 무엇으로 감사하셔야 됩니까?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한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내 믿음을 키워가시니 감사한 것입니다. 이 더러운 존재가 영광스러운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차원 높은 감사가 여러분의 평생에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셨죠?